제74회 미국 에이미상에서 시상에서 우리나라의 영화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 6개 부문에 수상을 했습니다.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화가 이렇게 아주 귀한 상들을 휩쓰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화, 문화 콘텐츠가 그렇게 세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명해 준 것이다. 오징어 게임의 영화의 경제적인 효과가 4조 원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4조 원이면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인 효과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오징어 게임은 이 숨바꼭질 놀이죠. 그 첫 번째 장면을 저 교동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들이 이제 숨바꼭질하는 이 놀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보셨죠? 네. 그래서 숨은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 지금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임을 잘 할 줄은 몰라요. 지금 뭐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린 자치기 하고 사방놀이 하고 땅 따먹기 하고요. 오징어 놀이 하고요.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요나서 1장을 보면은 3절과 10절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씩이나 나오죠.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그래서 숨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숨바꼭질하는 게 가능할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금령의 명령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이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동산 숲나무 속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 니느웨 성에 그 악독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그 땅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40일 뒤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책망이 있을 것이다.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요빠 항구를 나가봤더니 마침 배가 한 척이 준비됐는데 내가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 배가 아니라 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된 것을 덜컹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시스 땅이 아니라 엄청난 커다란 풍랑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모든 죄를 범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기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하라. 사단은 유혹하지만 죄 짓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것은 이제
이 아수르의 고대 도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 땅은 길이가 100km가 됩니다.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요나가 사흘길을 걸어가야 그 땅을 걸어가서는 아주 큰 성읍.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나라였고 이제 이방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스라는 곳은 성경적으로 지명이 어딘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팔레스틴 땅에서 저 지중해 북쪽에 이 어떤 이제 스페인 지역의 한 이제 항구 도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추측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 휴머니즘 때문에 요나를 던지지 못하는 여기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 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풍랑 때문에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나가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어떻게든 간에 이 배를 저 육지를 향해서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저 거센 풍랑 때문에 배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본주의나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흉흉한 바다의 풍랑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친 풍랑 파도를 자연을 우리가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넣었더니 그 바다의 풍랑이 잔잔하고 이제 더 이상 흉흉한 풍파는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던져야, 요나가 죽어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나가 해결되어야 풍랑이 해결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요나가 해결해야, 요나를 해결해야 풍랑이 해결됩니다. 아멘이지요? 요나를 해결해야 풍랑이 해결됩니다. 요나가 그대로 있는 한 안 된다는 거지요. 배 안의 사람들은 풍랑은 먼저 요나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이 리셀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이 친한 사람에게만 주는 이제 선물의 일종이다. 다른 이에게는 고생이 주어진다. 고난은 하나님이 친한 사람들에게 마치 선물과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대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생은 헛고생이에요. 그래서 개고생한다고 하잖아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 어머니,
교회가 만나 교회보다는 천국 같네요. 만나 교회도 훨씬 좋죠. 우리 권사님들 모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데 모기뿐인 벌레, 추위, 더위, 구적구적 거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좋다고. 그런데 여기 새가족 거기 가셔서 우리 목사님 인상이 참 좋다고. 자, 여러분 저쪽 포즈만 저희 실물이 더 나아요. 저도 보세요. 저 모니터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릴 때 보이려고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꺼버릴 거예요 앞으로. 저도 보세요. 저도 보세요. 제가 있죠. 자꾸 양쪽으로 눈이 이렇게 이렇게 분산되니까 저도 설교는 조금 거시기 해요. 그래요.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대가가 있지만은 고생은 헛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간절히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죽어야 돼요. 요나가 죽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요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죽어야 풍랑이 잔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이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요, 오늘 우리를 구원과 새로운 생명으로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의식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생각입니다. 이 요나는 이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나의 생각입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지옥을 가야 되고 멸망을 받을 백성들이 저 니느웨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저쪽 교회 가봤더니 성도들 가운데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복받고 나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나만 축복받는 것을 원하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저쪽 교회 갔더니.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 멸망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복을 받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지요. 이게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 같은 사람, 요나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은 선교사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자면 아직도 복음이 전파해야 될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가슴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을 생활하는 우리 안에 어떤 요나가 있습니까? 나는 불순종하는 요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저 니느웨 가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는 순종의 이제 요나입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너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는 지옥 가야 되고 나는 천국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요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길을 갔다가 죽었었잖아요. 하나님을 살려주셨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는 사흘길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땅에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길, 고작 하루길 억지로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하루길 다니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 뒤에 이 니느웨 땅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 그 나라의 왕과 사람들과 가축과 짐승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쳐서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 금식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 금식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요나는 어떤 것입니까?
요나의 불순종이 있다면 풍랑도 고난도 고생도 우리 앞에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내 삶과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들어 이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를 들어 이 바다에 던지시오. 나를 들어 이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요나가 죽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죽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가족들이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나 살려달라고, 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들어 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것이고 이 풍랑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힘을 다해서 이 노를 저어서 저 육지를 향해서 가고자 했지만은 흉흉한 그 풍랑은 더 거세게 이들 앞에 백전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 중반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억지로 그들이 배를 힘을 다해서 배를 이끌고서 육지를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 거센 풍랑과 풍파는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얼매 있으면 안 됩니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요나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풍랑이 해결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인 이 요나, 저의 죄가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일입니다라고 이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와 언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아니에요. 내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나가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가지고 쫓아가잖아요. 또 요나가 도망가니까 물고기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요나의 가는 길을 이제 도운 건 아닙니까? 여기 배 안에 있었던 많은 불신자들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있던 이 풍랑을 만났던 많은 무리들의 절박한 기도의 외침을 볼 수 있어요. 오, 하나님, 제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이 그런 탄성 외침이에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은 죄값을 우리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풍랑과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애매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고난받을 때마다 만나는 성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있다고, 이 풍랑, 이 시련,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모든 사람들,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 저 니느웨 성의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 한창 가나 혼인 잔치가 물이 갈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밖에 있는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물을 떠다가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아구까지 채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떠다가 가지고 가는데 물이 편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술이 떨어지면 이 잔치를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이 편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잔치집이 더 흥이 겨워지고 더 잔치가 무르익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 선생이여, 이 집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라고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께 반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가 그 돌항아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 기적, 이적의 사건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전도돼서 오늘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다 한다 할지라도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필연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멸망할 자손이에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빨리 끊어주세요. 아니요.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요나는 해양대학교 나왔다고 그랬어요. 해양대학교. 물고기학과. 해양대학교에 나와서 물고기학과.
이 전공이니까, 요나가 해양대학교 출신 전공이니까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해야 하나님 불러가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96세로 서거했습니다. 아마 금주간에 장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존경받는 인물이죠. 또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스코틀랜드 이쪽에 영국 연방이 연방 국가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막 소요가 일어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스코틀랜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을 이렇게 다스려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코틀랜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여왕의 진심 어린 고백이 이 스코틀랜드 전 국민들의 마음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스코틀랜드를 깨어지지 않고 영국 연방 체제를 이렇게 가질 수 있었다. 여러분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는 아프리카지만은 백인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백인이 사는 지역이 있고요, 흑인이 사는 지역이 달라요. 여러분이 잘 아는 흑인 지도자 만델라가 27년 동안 억울한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앞바다에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이 물이 심하게 물살이 세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가 석방돼서 남아공의 흑인 첫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남아공을 갔을 때 흑인과 백인이 사는 거주 지역을 폐지해 버립니다. 모든 인생,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한 존중과 공경과 인권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사동 거리를 이제 찾아갔었고요. 이화여대학교도 갔었고, 저 안동의 하회마을 가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도 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충효당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 대부분 외국 인사들 보면은 자기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발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왕은 충효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벗은 발로 그 충효당에 들어가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민족의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여왕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성도는 우리가 안아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품는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 집 근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외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